14장 1절에서 6절까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까지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이제 14장에는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는 처음 익은 열매가 휴거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까지는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8절에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는 대역 환란 동안에 숭배하는 자들이 복되다. 뭐가 복되냐? 숭배당하는 게 복되다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에는 나중에 익은 곡식의 추수, 그렇게 1절부터 5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가 추수되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에는 이제 나중에 익은 곡식이 추수되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바른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휴거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익은 열매가 휴거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땅에는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 턱을 밟아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전부 다 죽이게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종말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14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라고 합니다. 자, 어린 양이 누구죠?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주이시며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뭐냐면은 시온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불려졌는데 바로 하나님의 산,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 또는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6절을 봅니다. 시편 2편 6절을 보면은 시편 2편 6절을 봅니다. 시편 2편 6절을 보면은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이게 시온산이 이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는 것이 바로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섰다. 자,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을 말하지만은 다윗은 누구 예표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표였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서가 계시고, 또 이제 그게 새 예루살렘 성에 14만 4천이 이제 올라가지고 서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에 섰다는 말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은 어린 양의 이름이 누구 이름이다? 아버지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 이름인데 여기는 예수라보다도 새 이름이죠, 그죠? 새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받는 자밖에는 알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이름에는 반드시 뭡니까? 인을 쳐졌는데 그 인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딱 이미 기록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천국에 올라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드디어 처음 익은 열매가 딱 올라갑니다. 예, 드디어 처음 익은 열매가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바로 새 예루살렘성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도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가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죠?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잘 되시고 자식들 복 받으시고 그런 설교를 잘 안 하죠. 그냥 성경 찾습니다. 성경 찾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분들이 딱딱하죠. 뭐 성경 이야기만 하고 복 받으라 잘 되라 뭐 축복한다 이런 소리 안 하고 뭐 성경 이야기하고 막 성경에 가르치고 하니까 그래서 유튜브로라도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딱 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딱 보고 특이하다. 내용이 좋다. 이렇게 전하다고 하시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요. 그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그래서 말씀 제대로 깨닫고 오늘 오전 설교처럼 말씀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러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전부 다 기록해놨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은 전부 다 군데군데 구석구석에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한 군데만 보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섭적으로 전체적으로 본단 말이 통섭적으로 모든 각 건의 성경을 이렇게 다 총괄해가지고 그렇게 봐야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산이 시온산 아닙니까? 여기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다면 저 예루살렘 저기 성이 섰네? 이래 보시는데 성경을 보면 바로 하늘의 도성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에 누가 썼다고요? 어린 양이 썼고 또 누가 있습니까? 14만 4천 명이 썼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7장에 나오죠.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나오고 오늘 14장에 14만 4천이 나옵니다. 여기 좋잖아요. 14만 4천 14장. 그 반 나누기 2하면 7에 14만 4천.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네, 성경을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런데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유대인의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은 시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계시록의 7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14만 4천은 시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이들은 살아서 천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오늘 14장의 14만 4천은 어디 올라갔습니까? 하늘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7장의 14만 4천과 14장의 14만 4천은 같아 다르다? 당연히 다르지. 근데 이걸 같이 본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다릅니다. 계시록의 7장의 14만 4천은 이들은 살아서 환란을 통과해가지고 천년왕국의 왕노로 하러 들어가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이방인의 14만 4천으로서 처음 이게 열매로 휴거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르단 말입니다.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들은 이방인 중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7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죠? 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 이건 열매다. 이들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살아있는 그때 대환란이 시작하기 직전에 살아있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믿음의 열매 있는 자가 되어서 이들을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올려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14만 4천은 저 이만희가 말하는 14만 4천 이단들이 말하는 이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고 어떤 수다? 상징적인 수다. 그래서 14만 4천의 말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 12는 하늘의 행정수로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로마서에 나오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면은 진짜 새 예루살렘 성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성도들의 몸입니까? 성도들의 몸이라고 계시록이 기록하고 있죠. 자,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인다 하면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지고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읽은 열매가 바로 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처음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 귀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써있다. 자 보십시오.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말은 이미 하늘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올라갔다. 있는데 그들을 보니까 환상 중에 그들을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게 있다. 자 여기다가 어린 양의 이름 쓰고 또 아버지 이름 두 개를 쓴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고 그 이름이 새 이름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이마에 인을 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죠. 그리고 왜 이마에 이름을 기록하냐? 짐승의 표를 어디에 봤습니까? 이마에 봤는데 이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마에 하나님 이름을 씁니다. 짐승의 표, 666표는 이마에 받으면 저주. 그러니까 앞으로 대환란 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마에 666표를 받은 사람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 먹고 살려고.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역사가 대환란 때에 나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는 때가 언제다? 그래서 5절에 읽었죠. 언제까지? 그들을 마지막 날까지 심판할 때까지 가만두라 하잖아요. 언제 구분합니까? 이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6년 받으면은 안 된다는 사실. 먹고 살려고 막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일단 살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를 쳐버리면은 이미 마귀에게 속하거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굶어 죽어도 숨겨야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숨기를 해야 그것이 지금 이후로 죽는 자가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우리 술안 먹으면 내하고는요 그럽니다. 우리 뭐 그냥 이때까지 이렇게 사는데 우리 하루에 막 3끼 먹으면 안 되나? 우리 2끼 먹습니다. 우리 사람 나하고 2끼 먹습니다. 2끼 먹어도 얼굴 색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3끼 먹으면 살이 찌서 안 돼.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우리 밥 안 굶고 우리 먹고 싶은 거 2끼, 3끼 밥만 먹으면 안 되나? 그 우리 사람 나하고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마지막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목표 못할 때 되면은 한 달에 수입이 얼마큼 돌아야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거 계산해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나가고 뭐 밥만 먹고 살면 안 되나 놀러 안 가고 막 이렇게 딱 약속해놨습니다. 맞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런 나오로 살면 하나님 먹입니까 안 먹입니까? 막 주지 육림 막 풍성해가지고 막 고기 떴고 막 그냥 이래가지고 안 먹어도 밥만 먹고 살아도 김치하고 먹고 살아도 하나님 살게 해줍니다. 오늘 제가 그랬죠. 여러분에게 그 좋은 거 물 주면서 고기 먹지 말했잖아요. 금방 고기가 좋기도 하면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한테는 필수적으로 먹어줘야 되지만은 아픈 사람한테는 고기가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건 또 다른 이야기고 어쨌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설마 내가 뭐 6년 받아도 구원 안 받겠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원수마귀는 대형교회를 통해서 666표는 상징이기 때문에 받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뭡니까?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 이게 마귀의 작전이라. 또 우리는 그게 속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들의 이마에는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표란 말입니다. 구원의 표를 말하고 있고 이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보좌 올라가지고 보좌와 내생무가 장로들 앞에서 새노래를 부릅니다. 자 보십시오.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이미 보좌 앞에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이들은 땅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처음 익은 열매로 보좌 앞에 올라갔어요.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이들이 내생물과 장로가 뭡니까? 천사들이죠, 그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늘 올라간 자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자.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올라갔단 말입니다. 땅에서 속량을 받은 이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름을 받은 자만 알고 이 노래도 구원을 받은 자, 들림을 받아가지고 보좌에 올라간 자만 이 새 노래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 부른 노래는 없어집니다. 천국에 가면은 어떤 노래? 새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새 노래. 할렐루야. 네. 천국에 가면 새 노래 있습니다. 여기서 만남 노래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새 노래. 거기 가서 십자가 노래 부를까요? 십자가 사건은 이미 끝났거든요. 그때는 뭡니까?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노래들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새 노래가 언제 나옵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그때 새 노래가 나오잖아요. 예.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노래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입은 노래가 새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부른 노래가 새 노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노래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서 부른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때는 십자가 이런 노래가 아닐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미 십자가 사건은 끝났고, 이제는 뭡니까? 부활도 끝났고, 성천이 이루어졌고, 완전히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때문에 이 새 노래는 구원의 완성을 참배하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데 이 처음 이긴 열매들 누구라고요?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라고요? 계시록 2장에 나오는 7교회 이기는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다 속하게 됩니다. 자, 우리 2장 봅니다. 계시록 2장 7절, 17절.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새 노래도 가서 알게 되고 새 이름도 받은 사람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3장 5절 보십시오. 3장 5절을 보시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있자. 이 처음 익은 열매들이 무슨 옷을 입고 갑니까? 흰옷을 입고 가잖아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씀했죠. 그죠?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든 나는 성이 그들에게 말씀을 들어라. 자, 그 이름을 받는데 어디 받습니까? 이마에. 맞습니까? 그 이름을 어디 받는다? 이마에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12절 보십시오. 12절을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기둥이 된다는 말은 움직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말이고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어디에다 기록한다? 그의 이름도 그 위에가 어딥니까? 이마에 기록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연결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이들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른다고 아까 다시 봅니다. 3절에 우리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은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구원의 노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노래란 말이에요. 구원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가서 뭐 하면 됩니까? 그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오잖아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의 은혜 영광을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6장입니까? 에베소서 1장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면 어떤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이들이 누구다? 바로 처음 익은 열매고 이들이 하나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천사들, 장로들 앞에서 생물을 부른 자들이란 말이야. 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내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우리는 천국 가면 만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구원하심이 하나님 주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주께 있도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러 우리가 시노를 부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10편 95편 한번 볼까요? 자, 10편 95편 95편 1절 2절 10편 95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의 노래할지어다. 아멘. 왜냐하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나가서 찬송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98편 1절에서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어떤 노래로 찬송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거는 기이한 일이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기이합니까? 우리를 끌어다가 천국에다 데려가는 게 얼마나 기이합니까? 이거 아무나 합니까?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것이 기이한 일이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말하고요. 기이한 일이라는 거야.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뭐를 알게 한다?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날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가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도다. 그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만다고요.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왜 된다고요? 찬송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10편 101편 10편 100편 1절 10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새 이름, 하나님의 새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듯이 이제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새 노래를 배울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면 이 처음 익은 열매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여자로 더럽히지 않냐고. 자, 사절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4절에
이 사람들은 이 처음 익은 열매죠, 그죠? 이 처음 익은 열매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온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지 않았단 말은 결혼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이 수총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수총각으로 살다가 그런 자들만 수고시켰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 여자는 엄녀를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엄녀가 뭐죠? 엄녀라는 말은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회 지도자하고 맺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다닙니까? 잘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도자가 타락한 지도자는 아닌 자를 알아야 되는데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인도하심. 지금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 안에 타락한 지도자들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습니다.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를 모른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나왔는데 저 목사님이 타락한 지도자가 맞습니까? 선한 목자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김숙준 목사 말 듣고 말을 잘하가 뺀질뺀질해가지고 밥도 사주고 하니까 좋은 목사인 줄 아십니까? 천만에 만만에 맞서 아내는 이리가 들을 수 있고 늑대가 양의 탈을 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거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김숙준 목사가 진짜 올바른 지도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알게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이 알게 줍니까? 안 줍니까?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고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냥 없으시고 여러분들은 이날까지 10년 넘게 나하고 같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기 때문에 이날까지 왔고 아멘. 우리 선비경에는 기도하고 와. 알았지? 숫자가 많다고 여러분 선한 목자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름이 선한 목자 교회라고 선한 목자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를 선택을 잘해야 되고 교회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원액도 무료로 나눠주고 저는 주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저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뭐 받아서 여러분에게 내가 참 받습니까? 저도 안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줍니다. 좋은 거 쓰면 줍니다. 그냥 제가 많이 주고 비싼 거 주고 그러지 못해도 제가 줄 수 있는 범위는 제가 여러분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받아본 사람 손 들어봐. 미경이는 안 받아봤지. 니는 우리 교회 안 왔으니까 못 받았잖아. 손 내주세요. 이제 오전부터 계속 너무 준다. 여러분, 이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단 말은 타락한 교회 지도자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엄녀라는 말은 로마의 가톨릭 정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수상한 교회, 아주 그런 인본주의 교회, 이런 교회에 물들지 않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멘. 이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이 잘못 이야기하면은 좀 문제를 주세요. 네? 아이가. 자, 우리 여기서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니까 결혼도 안 하고 또 스스로 또 고자된 자, 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엄로로서 세상적인 교회, 인본주의적인 교회,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회, 이런 지도자들하고 더럽히지 말라 말입니다. 어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통해서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부관계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바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갖다가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기 때문에 교회는 엄녀가 돼서 안 된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부로서 정결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부로서 딴 걸 하면 엄녀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엄녀는 더럽히지 않았단 말은 순수한 말씀을 벗어난 교회가 전부 엄녀가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엄녀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
그러니까 뭐 꼭 육체적으로 간음을 한다고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분명히 그건 업무고 그거는 막 업무고 그러니까 한 아내와 한 남편으로서의 관계가 벗어나면은 그때부터 업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별했다든지 이혼했다든지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지만은 근데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내가 바람을 피워 딴 남자를 막 보고 눈이 핑 돈다든지 막 딴 여자 보고 막 그 어떻게 바람을 피운다. 그건 전부 다 뭡니까? 업무입니다. 남자도 업무. 왜요? 남자도 하나님에게는 신부거든요. 뭐 신부기 때문에 다 업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도 지켜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몸 밖에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몸 안에 짓는 죄는 사심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업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업무가 내가 용서가 없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는데 최선 다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처음 이거 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세로 따라간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 시온산에 서갔을 때 그 앞에 섰고 이제 이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이들도 내려오고 지상 재림할 때도 이들이 내려오는데 왜? 어디든지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바로 앞으로 또 뭡니까? 천년왕국의 왕노를 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 읽은 열매들이. 자,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든지 인도하는데 따라가는 자들의 말은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복종을 보여주며 전적으로 예수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이거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디든지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고 이스라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이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데 영적으로는 천국입니다. 예, 여기서 천국을 말하고 있죠. 이 땅에서 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지만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든지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이들은 뭡니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다시 돌아가면은 5절에 이 처음 읽은 열매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제가 어제 우리 미경이한테 남 사람들이 돈 빌려주려 하면은 없다 이래라. 그럼 돈 있는 줄 알고 빌려달라면 어째라? 돈 빌려주고 있는데 알면서 돈 빌려달라면은 뭐라고 해라 내가 가르쳐줬어요. 내가 펀드에 다 들어갔는데 펀드가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50% 돼가지고 이거 해결 할 수 없다. 그래서 못 빌려준다고 그래 해라니까 내가 보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선한 거짓말 하면 됩니까?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성경의 정의를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드렸죠. 그 미기는 몰라. 안 들어봐서 몰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우리가 흔히 여러분 거짓말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저도 거짓말 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윗이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다윗이 거짓말 하도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줬습니다. 가거든 이렇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거짓말 가르쳤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라.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라.
다 선한 거짓말이겠죠. 뭐 또 어떤 분들은 합니다. 선한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는데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그 성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딴 데서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들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의 말은 이들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 안 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악용하거나 이용하거나 그렇게 바꾸질 않았다는 거예요. 살짝 빼고 더 끼워줬고 하지 않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바로 마귀의 속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 마귀는 거짓의 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처음 이건 열매는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또 흠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여졌으나 흠이 있는 자들은 휴거가 못됩니다. 근데 이들은 거룩함에 뭐가 없습니까?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들로서 휴거되었고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온전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데살로니가전서. 또 오늘 이 설교 듣고 다음에 또 저 유튜브 보고 딴 분들은 김 목사는 또 설교 또 거짓말 하려도 된다고 가르치냐 막 이러면 또 고난합니다. 예, 성경 제대로 아시고 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맞습니까? 할 때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있어서나 흠이 있는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읽은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는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뭐랬습니까?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또 우리 5장 23절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흠이 없어야 돼. 아멘. 실컷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 쫓아다니다가 흠이 있어버리면 휴거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흠이 있는 자들은 어찌합니까? 그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대환란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환란은 뭡니까? 거룩하여졌으나 흠이 있는 자들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대환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대환란의 목적은 두 가지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목적이 있고, 믿음이 있으나 흠이 있는 자들을 정결케 하는 방법이 대환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는 사망의 심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결케 하는 연단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도 말했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수금같이 나오리라. 연단하는 과정이 대환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환란에서 연단 안 받고 빨리 휴거되려면 순교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자가 뭡니까? 처음 그 열매가 되어서 갑니다. 같이 갑시다. 아멘.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여러분, 앞으로 2040년 되면요, 인조 인간이 완전히 사람의 두뇌를 똑같이 가진 인조 인간들 다 뭡니까? 안 뭡니까? 다 뭡니다. 지금 2023년도 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다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에는 2023년 되면은 완전히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옵니다.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다 이제 지금도 시험하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이런 데서도 다 하고 다니고 있으면서 지금 완벽하지는 못해. 사고도 일어나고 아직까지 이제 초기 단계인데 2023년도 되면은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딱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나오도록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2년보다 미국보다 2년 늦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가용 비행기, 땅에서 차로 다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수직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 나는 자동차 2030년 되면 나옵니다. 지금 다 돼가 있어요. 2030 돼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아차라치비 AI가 그 바둑도 아니겠습니까? 이겼는데, 이제 2040년 되면은
완전 인간의 두뇌하고 접속도 해가지고 인간의 두뇌를 초월하는 그런 인조인간이 지금 개발된 놈이다. 나오기 때문에 사이보그죠, 그죠? 사이보그가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 2030까지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가 거의 다 사라집니다. 모든 공장에는 전부 다 자율입니다. 로봇이 싹 다 합니다. 로봇이 다 하고 자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없어지고 교사도 없어지고 이제 부동산 중개는 싹 다 없어지고 하여튼 뭐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좀 세세하게 해야 될 직업만 남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야 되고 거기에 관한 책들을 내가 다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율주행차 지금부터 투자를 하시면은 아마 한 2, 3년 딱 내놓으면은 아마 대박 쳤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여튼 그런 게 여러 군데 있는데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앞으로 석유로 휘발유로 자동차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이제 앞으로 전부 다 배터리 전부 다 배터리로 다 갑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고 2차 전지하고 합치면 완전하게 되고 앞으로 이제 석유가 더 떨어지죠. 그죠? 앞으로 더 떨어집니다. 이제 계속 하면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인데 이것들이 뭔가 전부 다 계시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서초만 지나가도 결제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됩니다. 이 생체 이 뭔가 이 눈 딱 쳐다보면 결제 다 해버리잖아요. 다 됩니다. 지금 그런 일이 있고 지금 코로나 이것도 우연히 있은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전부 다 뭡니까? 팬데믹 일어나고 그다음에 뭡니까? 언택트 사람과 비대면 결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가정을 가는 하나의 수순을 밟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해야 됩니까? 육림표 안에다가 삽입을 해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카드도 안 되고 이제는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막 그래가지고 사이버 결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다 되는 거 그렇습니다. 지금 구글이니 이런 데서 지상에 지금 이 공중에 지금 무인 비행선을 다 떼어가지고 전 세계 모든 뭡니까 사람들의 행선을 싹 다 파가도 해놨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 스페이스 X 일론 머스크가 이 우주에다가 지금 엄청나게 쌓아올리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쌓아올려가지고 전 세계 모든 동양을 다 파가는 이런 것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걸 다 사용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지키시고 여러분 어떤 일이 다오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영광 돌리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